할렐루야. 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가득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삶을 늘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동행하셔서 또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의 예배로 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없이는 우리가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오니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케 하시고 그 은혜가 있기에 내가 이렇게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구원받은 자녀로서 저희들 주 앞에 나갈 수 있음을 감사하며 고백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저희들 가운데 새로운 마음, 새 부드가 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한 영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아 고백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박수 치시면서 우리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찬양합니다.
의지하고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면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며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주시라. 그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하나님 사랑을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함께 바라며 구하며 또 그 주신 사랑에 감사하며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그 자비하심과 은혜가 있기에 내가 이렇게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음을 주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그 은혜를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새로운 마음, 새로운 노래로, 새로운 예배로 하나님께 영적 예배로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다시 한번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의 영광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나 같은 죄인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용서하심과 그 사랑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아무런 조건 없이 나를 기억하셨고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구원하셔서 오늘 이렇게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정말로 영적인 하나님의 구별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곳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깨끗해 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예배하는 예배 자리에 세워주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아무나 올 수 없는 자리에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은혜의 자리에 세우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나도 용서하며 사랑하며 아버지 이 세상에 아버지 한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나누며 전하며 증거하게 해주시고 오늘 다시 한번 나를 사랑하신 주님 앞에 정말로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그 사랑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도저히 설 수도 주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는 죄인이었지만 우리 주님은 그런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셨고 긍휼히 여기셔서 죄사함 받게 하사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의 신분으로 세우셔서 이렇게 마음껏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그 주님의 긍휼과 사랑과 은혜 앞에 저희들이 기쁨으로 예배케 해주시고 예전과 다른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찬양으로 새로운 예배로 주님께 나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예배가 절대로 습관적인 예배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을 온전히 바라고 구하고 찾고 날마다
주님을 만날 때마다 새롭게 되어지는 하나님을 더욱더 기쁨으로 맞이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성령 드리며 주님께 영광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 앉히겠습니다. 시간 최인승 원사님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한없는 사랑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4월 한 달도 지켜주시고 이 시간 4월 마지막 예배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주님의 말씀 따라 살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세상의 헛된 것들을 다 내려놓고 진리이신 주님을 따라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통령이 세워지게 하시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라와 백성들 위한 위정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열과 다툼이 아닌 화해와 협력으로 나아가는 아름다운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수천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수천교회를 더욱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복음을 전하며 사명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선교주일입니다. 아프리카 토고에서 선교하는 윤승환 선교사님을 사랑하사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전파될 때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많은 일을 감당하십니다. 늘 강건케 하옵시고 선포되는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깨우고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5월달도 함께 하시사 세상에서 소외되고 상처와 아픔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치유의 손길이 임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감사드리며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만을 바라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수천교회 성도님들 다 되게 하옵소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322페이지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 우리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 시간은 그리스도인의 관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향한 소원을 가지고 계시지만 특별히 험한 세상을 사는 우리가 밝고 건강하게 그리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합니까? 세상이 얼마나 더럽습니까? 그리고 이 세상이 얼마나 많은 모순덩어리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는 밝고 건강하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이 사실을 알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리고 또 5절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말씀하고 계시죠. 뭡니까? 우리의 관용을 세상 사람들이 다 보게 하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문제가 생겨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묵상해 보면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는데 우리가 이 말씀대로 순종한다면 정말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데 있겠지요.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오늘은 이 관용이라는 이 말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땅이 어떻게 보면 넓은 것도 같지만 참 좁은 땅에 살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조급해합니다. 마음도 좁아서 어떤 면에서 잘 용서라는 것을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별히 유머 감각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부족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사실 우리가 반세기 전만 해도 참 살기 어려운 시대 아니었습니까? 그때 얼마나 여유가 없었습니까? 그래서 이해하지만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참 살만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점점 각박해져 와서 개인주의적이고 더 나아가서 이기주의적인 삶을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품지 못하고 좁은 가슴을 안고 사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 사람들의 고질병이 아닌가. 요즘 보면 연예인들이요 참 골머리를 앓아요. 특별히 잘 나가는 연예인들이요 이번에 화재 사건 같은 경우 전국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힘듭니까? 그래서 다 이렇게 이 사람 저 사람 이제는 기부를 하는데 예전부터 남들 도울 때 성경 말씀처럼 오른손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그래가지고 기부를 그냥 무명으로 그렇게 해왔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아니 당신은 그렇게 대중들한테 사랑도 많이 받고 돈도 많이 벌었는데 광고 찍은 게 몇 개인데 당신 왜 기부를 안 하니? 기부를 안 하냐고.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해요. 어떤 분이 1억 원을 기부했더라고요. 아니 당신같이 인기 있는 사람이 1억 원밖에 안 하냐고 또 뭐라 그래요. 이 세상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거꾸로 그럼 그 말하는 당신은 기부를 얼마나 했냐고 물어보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이 세상 특히 우리 대한민국이 이런 좀 각박함이 많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전문 여론조사기관에서 이 한국 주변에 있는 동남아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
이렇게 젊은이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배우자의 조건이 무엇이냐? 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당신이 원하는 배우자의 그런 이상적인 조건이 뭐냐라고 했는데요. 한국 젊은이들이 71%가 1순위가 뭐냐? 성격이라고 대답을. 성격. 가장 좋은 배우자의 이상적인 조건이 뭐냐면 성격이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격은 어떤 성격을 말하냐? 그랬더니 너그러운 성격을 가진 사람이면 좋겠다는 거예요. 너그러운 성격. 그러니까 이거를 반대로 말하면 지금 세상에 많은 배우자들이 있는데 그들의 성격이 뭐하다 너그럽지 못하다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나도 너그럽지 못하다는 그런 반전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내 배우자만큼은 좀 너그러웠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소원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본문에서 이 말씀하는 이 관용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깊은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데, 이 초대교회 당시에 이제 많은 핍박을 그리스도인들이 받았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당할 수 있는 모든 고난과 손해를 다 당하고 살았어요. 법적으로도 어떤 보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재산을 몰수당하기도 했고요. 자녀들이 또래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지금으로 말하면 왕따 당하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예수 믿는다고. 그리고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빼앗기기도 하고요.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삶을 살아야 됐습니다.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어요. 심지어 끌려가서 남들 모르게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일을 당할 때 얼마나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로마에 가면 꼭 가보셔야 되는 게 카타콤이에요. 카타콤. 그리스도인들의 무덤이라고 하죠. 이 카타콤에서 죽은 사람, 거기에서 죽어있는 사람의 무덤의 개수를 세보니까 200만 개래요. 200만 개. 그러니까 200만 명이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로마 땅속에 굴을 파고 들어가서 수십 세대가 거기서 나고 죽고 그러면서 신앙을 지켰다는 거예요. 자, 그런 시대에 핍박이 심한 그 시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이런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어려움 주는 사람들에 대해서 분노를 품거나 분노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용서하며 인내하며 기다리는 태도를 가져라. 그것이 뭐라고요? 관용이라는 거예요. 관용. 다시 말해서 오늘날 나와 마음이 안 맞는 사람을 품는 그 정도의 사치스러운 관용이 아니라 나를 정말 괴롭게 하고 나에게 많은 피해를 입힌 그 사람에게 넓은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용서하고 품어주라. 이게 오늘 말씀에서 전하고 있는 관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이와 같은 관용을 어떻게 하라? 모든 사람에게, 따라해 봅시다.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 보여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런 말씀 앞에 주눅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 그렇죠? 조금만 마음이 틀어져도요, 품지 못하는 형편에 나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나를 핍박하는 원수를 품어주고 미워하는 사람 위해 기도해주고 나에게 피해주는 사람 위해서 축복해줄 만큼 그런 넓은 마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있냐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씀 앞에 우리는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관용의 본질은요, 긍휼입니다. 긍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너그럽게 받아들이려면 그 마음 가운데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처지로 내려가서 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관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긍휼이죠. 예수님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의 모습은요, 저 십자가에서 관용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실 때 너무나 끔찍한 고통과 씨름할 때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를 향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죽여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렇게 고함치는 폭도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도 모르고 예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것도 모르고 저들이 저런 짓을 한다고. 이 말에 여러분 그렇게 외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느껴지죠. 뭐라고 하십니까? 주님이 그들 위해 기도하시죠.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처럼 용서하고 품는 것이 관용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그 밑바닥에 깔려있을 때 우리는 사람들을 향해서 마음을 넓게 열 수 있고 그들을 향해서 품을 수 있는 것이죠. 솔직히 우리의 마음은 굉장히 이해타산에 예민합니다. 우리에게 좌절을 안겨주고 고통을 안겨주는 사람을 쉽게 품지를 못하죠.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요, 나에게 고통을 주고 나를 좌절시키는 사람을 가슴에 품을 수 있는 여유가 많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형제를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내 속에서 일어난다면 우리는 관용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주님은 긍휼히 여기는 것은 큰 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7절에 보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즉 남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은 진짜 복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긍휼히 여기셨습니까?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하죠.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다. 따라해볼까? 하나님과 원수된 나다. 하나님과 원수된 나다. 하나님과 내가 원수되었어요. 그러니까 긍휼함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우리에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그리고 우리를, 이 땅의 인간들을 긍휼히 여기셨어요.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용서하셨는데 그 긍휼을 받은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긍휼함을 여겨야 되는 게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누군가 긍휼을 통해서 남을 품는 관용에 대한 재미있는 얘기를 한 가지 했는데요. 우리 안에, 우리 오장육부 안에 소화기관 중에 위가 있습니다. 위. 만약 우리가 우유를 1리터를 마시면 여러분, 소에게 있었던 이 알부민이라고 하는 이 짙은 농도가 우리 위를 통해서 우리 혈액 속으로 싹 들어가요. 혈액 속으로. 그래서 이 알부민이 혈관 속으로 들어가서 영양분을 공급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우유를 예를 들어서 주사기에 우유를 쭉 넣어가지고 우리 혈관에다가 집어넣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쇼크샤가 와서 죽어요. 우유를 혈관에 직접 집어넣으면. 예? 아니, 위를 통해서 혈관에 들어가는 건 괜찮은데 그냥 넣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위 안에 들어가면 우리 몸과 조화를 이루어가지고 우리 몸속에 자연스럽게 소화가 된다는, 흡수가 된다는 거예요. 우유만 그런가요? 다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물은요, 음식물마다 다 이런 좀 안 좋은 요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걸 우리가 먹으면 위에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우리 몸에 다 흡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연스럽게 바꿔준다는 거예요. 이물질이 들어와도 공존할 수 있게 하는 이 생물적인 장치가 위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생물적인 장치를 일으켜서 뭐라고 하냐면 영어로 탈러런스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 탈러런스라고 하는 이 뜻이 관용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관용. 그래서 이런 관용의 장치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수필가가 이 관용을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따라해볼까요? 자기 안에 자기와 다른 사람을 품는 것. 그러니까 관용이 뭐냐면 내 안에 나와 다른 사람을 품어주는 게 관용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마치 위가 이 이물질을 다 소화하듯이 관용이란 건 뭐예요? 다른 사람을 내가 품어서 다 녹여내는 거예요. 자기와 다른 것, 자기에게 없는 것에 대한 것을 애정으로 품어주는 것, 이게 관용이라는 거예요. 다르지만 받아주는 거죠. 틀리지만 품어주는 거죠.
잘 맞지 않지만 사랑하는 마음으로 끌어안아주는 것, 이것이 관용이라는 거예요. 이 관용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울릴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어서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주셨습니다. 머리에 하나님의 긍휼로 관을 씌워주시고 우리의 허물을 허물대로 갚지 않으셨고 법대로 우리를 다루지 아니하시고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관용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형제에게 관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모든 사람이 너희가 관용하는 것을 보여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숨은 자리에서 남을 포용하지 말고 가정에서만 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야, 참 어떻게 이렇게 마음이 넓으냐, 참 대단하다, 야, 네가 아는 그 마음이 정말 하나님 마음인 것 같다, 감탄할 정도로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사람들에게 관용하고 있으십니까? 뜻이 잘 맞지 않는 분들을 얼마나 품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얼마나 마음을 넓게 품고 있습니까? 심지어 해를 끼치는 자들을 얼마나 열심히 품으며 그들을 용서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내 삶이 그렇게만 했다면 좀 더 밝고 건강하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삶을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아무것도 아닌 문제에 우리가 품어주지 못하고 갈등하고 어두운 고통의 시간을 보내진 않았습니까?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관용할 수 있을까? 쉬운 것부터 하십시다. 쉬운 것부터. 먼저 교회 안에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부터 서로 관용합시다. 우리 2절 말씀에 보면 유오디아와 또 순두개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는데 여인들의 이름이죠. 그래서 이들에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합니다. 왜 그럴까요? 같지 않으니까. 지금 마음이 갈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가 규모가 그렇게 크진 않았지만 그래도 한 몇백 명은 된 것 같아요. 그런 작은 공동체 안에서 주님을 섬기면서 얼마나 많은 핍박과 고난 속에서 그들이 형제가 뜨거운 가슴으로 품어주면서 함께 신앙생활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말 천국 같은 교회 안에서 악한 사단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의 틈바구니 속에 들어가서 서로 이간질하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들고 갈라지게 만드는 게 사단의 계계죠.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정말 헌신적이고 믿음이 좋은 여인들이었어서 교회에 이런 지도자가 되었는데 그런데 이 둘 사이에 어떤 교회를 하다가 마음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충돌이 생기고 그래서 서로 맞지 않아서 서로 상처를 주고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가 그런 소원한 상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 안에서 두 편이 갈라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되기가 쉽습니다. 교회 환경은요, 잘못하면 서로 상처 주고 상처받을 여지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상처를 입고도 오랜 시간 동안 풀지 못한 채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가슴 아픈 사례들도 많았어요. 서로 반목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헐뜯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비일비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하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품어달라고 기도하면서 실제로는 교회 안에서 형제를 용서하거나 불쌍히 여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큰 모순입니다. 날마다 성경을 통해서 사랑해라 라고 하는 말을 듣고 설교를 통해서 서로 용서하고 품어주라는 말을 들으면서도 우리가 실제로는 순종하지 않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위선자를 가장 많이 양성하는 것이 교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가끔 듭니다. 이것이 교회가 안고 있는 약점이 아닐까요?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다 부족한 연약한 인간입니다. 우리가 중생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살려고 노력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여전히 벗어버리지 못한 옛사람의 모습이, 연약한 모습이, 부패한 약한 본성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서로 상처 주고 상처받고 갈등하면서 잘못하면 등을 돌릴 수 있는 여지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이런 약점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에 서로 불쌍히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보면 나에게도 저런 모습이 있겠구나. 형제에게 이런 완전함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이유종 목사에게 완전함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예수 믿고 중생받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었지만 여전히 인간으로서의 약점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언제 그것이 노출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완전함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어떤 실수나 잘못을 범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얽매여서 형제를 보지 마십시오. 잘못으로 인해 상처를 입을 수 있지만 그 상처에 매여 있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빨리 우리는 그 잘못에서 벗어나야 되죠. 잊어버려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돌려야 되는 것이죠. 사랑과 용서의 능력을 가지고 위험한 감정, 해로운 감정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이 징후를 극복하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릴 때 거기에 참된 평화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런 곳이 되어야 돼요. 믿음으로 서로의 의심을 극복할 수 있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절망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체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교회다워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처럼 용서하고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형제의 약함을 끌어안는 곳이 교회 아닙니까? 서로의 실수까지도 함께 짊어지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까? 불쌍히 여기고 관용하지 못한다면 그런 사람은 세상에 나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주님을 닮지 못한 모습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혹시 담을 쌓고 있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예배 마치고 나가셔서 이번 4월이 가기 전에 여러분 스스로의 약함을 고백하시고 서로 품을 수 있는 아름다운 관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미워하는 사람이 없는지 스스로 생각해보고 그런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찾아가고 용서하고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그런 사람 찾아가서 맛있는 국밥 한 그릇 사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가족에게 관용을 베풀어야 됩니다. 가족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살과 피를 나눈 혈육의 관계가 가족입니다. 그래서 가족만큼 중요한 게 없죠. 우리가 마지막까지 함께 갈 사람들이 누굽니까? 가족 아닙니까? 가족이야말로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 동안 좌절하지 않도록 서로 힘과 위로와 능력이 되는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이 바로 가족이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한편 가족만큼 가까우면서 가족만큼 상처를 많이 주고 미워하고 원수되기 쉬운 관계가 가족입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 부모와 자녀 사이, 형제 자매 사이가 서로 용서하지도 못하고 상처 주고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루에 12번도 더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고 받아주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족 안에서 특별히 시자 들어가는 분들을 잘 섬겨야 돼요. 원수 되셔서는 안 돼요. 왜? 하나님이 세워주신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이 들은 이야기겠지만 TV 프로 중에 예전에 나이 드신 부부들을 데려다가 퀴즈를 풀 때가 있어요. 퀴즈를 푸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벌써 오래된 얘기인데 서세원이라고 하는 개그맨 나와가지고 했던 기억이 아직도 기억나요. 그래서 노부부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정답을 이렇게 할아버지한테 딱 보여주면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할머니는 답을 모르고 그럼 할아버지가 설명하는데 문제가 뭐였냐면 천생연분이었어요. 천생연분. 그래서 할아버지가 이거를 설명하는 거죠. 할머니한테. 여보 당신하고 내 사이가 무슨 사이야? 천생연분이 답이니까. 무슨 사이야? 그랬더니 왼수.
아니 그거 아니고 네 글자로 그러면 그랬더니 평생 왼수. 이렇게 사랑해야 될 관계가 천생연분으로 살아야 될 관계가 평생 왼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 사이, 부모 자식 사이 잘못하면 평생 왼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을 내 안에 감옥에다 가두는 거예요. 미워하는 그 사람을. 그런데 만약 여러분 내 안에 누군가를 미워가지고 막 내 그 미움의 감옥 안에 딱 가둬놓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그 감옥을 누가 지켜야 됩니까? 내가 지켜야 돼요. 다름 아닌 내가 지켜야 돼요. 미워하는 사람이 밖에서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형무소 가보셨어요? 형무소 가면요, 형무소에 누가 있어요? 교도관들이 있어요. 여러분 교도관들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왜? 그 범죄자들을 지키느라. 밤잠도 없어요. 24시간 지켜야 돼. 24시간.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내 안에 미움이라고 하는 감옥을 만들고 그 미워하는 사람을 내 안에 가둬놓잖아요. 그걸 지키는 나도 힘든 거예요. 고통당하는 거예요. 똑같은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한 생을 살기 쉽다는 거예요. 이게 큰 비극 아닙니까? 이제 5월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에서 사랑하는 자녀들, 아내, 남편, 부모, 형제들 여러분 둘러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자가 있는지, 아직도 마음에 담을 쌓고 있는 사람이 있진 않은지, 아직도 미워하고 있는 사람이 있진 않은지 말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품지 못해서 내 자신이 지옥 같은 그런 삶을 살면서 세월을 보내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됩니다. 만약 그렇다면 오늘 말씀대로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아멘. 남편에게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내 마음이 얼마나 넓은지를 보여줘야 됩니다. 내 가족, 내 자녀들, 내 주변의 사람들, 내 아내에게 여러분 내가 얼마나 예수를 믿기에 어떤 마음을 품고 사는지를 보여줘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관용이라고 하는 주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우리가 머리 숙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넓은 마음으로 관용하신 것처럼, 용서하신 것처럼, 사랑하신 것처럼 나에게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신 것처럼 교회 안에 또 가족 안에 또 이 땅 가운데 그가 누구가 됐든지 간에 내 마음에 품을 수 있는 넓은 공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마음을 품고 관용의 마음을 가져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의 이 관용을 보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춘교회 온 성도들이 이 관용의 마음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 말씀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전히 이 좁아진 마음, 나밖에는 담을 수 없었던 이 마음, 주님이 이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그 섬김과 주님의 그 관용을 바라보며, 주님 이제 나도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마음을 넓게 하여 주시고 내 넓어진 마음 가운데 세상을 품을 수 있게 해주시고 내 가족을 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형제자매를 품으며 이 땅의 수많은 아버지 하나님 영혼들을 담을 수 있는 굵은 그릇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내가 더 넓은 마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주님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놀라운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 인생에 나타내며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이 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에 공존한 마음을 벗어버리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그 긍휼의 마음, 아버지 하나님 주님 불쌍히 쓰는 마음,
시간 관용에 대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너의 관용을 알게 하라 하신 말씀처럼 주님 앞에 이 말씀을 붙들고 머리 숙였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마음처럼 넓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것처럼 형제를 불쌍히 여기게 해주시고 누구든지 내 마음에 품을 수 있는 넓은 공간을 내 심령 가운데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도 서로 관용하게 해주시고 내 사랑하는 내 가족들 가정 안에서도 서로 관용하게 해주시고 이 악한 세상에 나가서도 관용할 수 있는 우리 존귀의 혼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더 넓은 마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품기 위해서 날마다 주님 보게 해주시고 주님 보는 그 마음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기도하며 관용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과 사랑을 체험할 수 있도록 나를 써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의 이 수촌 교회를 주님 사용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선교주일로 지킵니다. 아프리카 토고 선교주를 위해서 기도 많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성 견신 예배 오늘 저녁에 우리 있도록 준비하셨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많이 나오셔서 여성 견신 예배에 참여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예물도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창립주일 및 임직 예배가 5월 10일 둘째 주일입니다.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우리 임직하신 분들 이날은 옷도 예쁜 거 한복도 입으시고 정장 입으셔도 되지만 예쁜 옷 입고 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 초청해 주시고요. 그래서 함께 기쁨의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광고를 빠뜨렸는데요. 저희가 지난 부활절에 시간이 안 돼서 5월 첫 주에 우리 성찬식을 하려고 좀 연기했습니다. 5월 첫 주 다음 주에 성찬 예배가 있으니까요. 이날 성찬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실버대학 소풍이 이번 주 화요일 날 있습니다. 화요일 날 하나님이 좋은 날씨 주실 줄 믿고 우리 또 많은 분들 참여할 수 있도록 또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은 성찬식도 하고요.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 5월 첫 주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오는 월삭 새벽 기도회는 1일날 아니고요. 2일날 하겠습니다. 1일날 그날이 근로자의 날이라 여기저기 또 가시는 분들이 있고 해서요. 오늘 5월 2일날 월삭 새벽 기도회 하겠습니다. 잊지 마시고 1일 아니고 2일입니다. 교회에서 모여서 월삭 새벽 예배 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 후에 성가대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특별히 직분자분들은 꼭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새벽에 일주일에 권사님들은 이틀 이상 나오시고 우리 지사님들은 하루라도 꼭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정사정이 안 되시면 교회 못 나오시더라도 가정에서 적어도 여러분이 정해진 시간에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별히 박만희 성도님은 성도님이신데도 매일 나오세요. 매일 하루도 안 빠지고 제 월요일 쉬는 날도 나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함께 나와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약한 세상을 이길 수가 없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명령이 아닙니까? 너희들이 깨어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권평란 권사님 또 병원 검사가 있어서 우리 자녀 손주 집으로 가셨는데 우리 권평란 권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에 찬양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며 찬양합니다. 갈릴리 마을 갈릴리 마을 마지막 그들에게
우리 잠깐 동안 우리 선교지를 위해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제가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주님, 우리 주님께를 통해서 아프리카 토고를 위해 또 꿈이 열리는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도 연약한데 하나님이 세우셔서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이 땅에 연약한 교회를 섬기게 하신 주님, 토고 아프리카 교회를 위해서 우리 꿈이 열리는 교회를 위해서 또 많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아프리카 토고의 일승한 선교사님 그리고 꿈이 열리는 교회를 구원하며 성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프리카 토고 땅 가운데 또 꿈이 열리는 교회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꿈의 열매가 날마다 더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경이 넓혀지게 하여 주시고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영혼 구원의 열매들이 작은 헌신과 수고와 아버지 기도를 통해서 그 땅 가운데 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께가 더 많은 이 땅의 수많은 지역에 또 전세계 열방의 수많은 지역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며 많은 하나님의 분들을 섬기며 없는 일에 더욱더 쓰임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제자와 30명의 아이들이 믿음과 신앙으로 잘 살아나게 해주시고 그 땅에 수많은 믿음의 일꾼들이 믿음의 용사들이 일어나 나를 바꾸고 세상을 변화시키며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구원의 복음을 멸망을 향해 전할 수 있는 나라 교회를 세워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시면 될 점이 있사오니 무엇을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세상을 향해 내 관용을 드러내고 증거하며 나타내길 원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 이 나라 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 영성으로 예비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 특별히 아프리카 토고의 윤승한 선교사님의 모든 사역과 병원과 학교와 그리고 모든 사역 가운데 꿈이 열리는 교회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